보면 성경에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하지만 그들의 삶과 생애는 그들 한 사람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후대의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의 길이 되고 하나의 본이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성경에는 약 2930명의 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 또 우리가 구약 속에는 많은 다양한 왕들이 등장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수많은 왕들의 어떤 기준이 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그릇의 한 좋은 본이 되는 한 샘플로 어떤 한 사람을 세우시는데,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그냥 평범한 어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믿음의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의 아주 좋은 표준이야, 너희들이 정말 내 마음을 쫓아가기를 원한다면 이 다윗과 같은 이 성정을 쫓아오면 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한 인물을 세워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사무엘 상하에 보면은 제가 여러분에게 말했지만 두 왕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두 제사장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제일 먼저 어떤 사람이 등장하면 엘리 제사장이 등장하는가 하면 또 사무엘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하죠. 그래서 마치 꼭 우리에게 그런 것을 주님께서는 도전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엘리의 제사장의 길을 너희가 걸을 것이냐, 아니면 사무엘의 제사장의 길을 걸을 것이냐, 또 너희가 사울의 길을 걸을 것이냐, 아니면 다윗의 길을 걸을 것이냐라고 우리에게 꼭 도전해 오듯이 이런 주제를 우리에게 보여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윗이 지금까지 이제 쭉 오는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빚어왔는가를 우리는 배워왔어요. 오늘 이야기는 이 장소의 배경은 예루살렘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죠. 다윗의 생애에서는 아주 다윗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윗과 관련된 5곳의 장소가 너무 중요하다라고 여러분의 말씀을 드렸어. 제일 처음에 어떤 장소죠?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장소가 중요하다. 이 베들레헴은 어디예요? 원래 다윗이 태어난 고향, 그리고 다윗이 어려서부터 자란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베들레헴에서 다윗은 목동이었고 아버지에 맡겨준 양떼를 길어가면서 그곳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지극히 평범한 일상 속에서 충성을 다해 가는 우리가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광야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사람도 바라보지 않고 그 누구 하나도 주목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가려져 있는 장소인 것 같지만, 누군가는 계속 다윗을 주목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주목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지극히 작은 일같이 보이지만 그 일을 다윗은 굉장히 큰 일처럼 받아들이고, 자기에게 그 주어진 그 장소가 지극히 평범한 장소인 것 같지만 그곳을 마치 하나님 앞에 정말 어떤 하나님이 내 믿음을 달아보시고 내 성실성을 달아보시는 아주 중요한 장소인 것처럼 그 일들을 잘 감당해내더니 마침내 지극히 평범한 곳에서 정말 충성을 다했던 이 다윗을 하나님께서 마침내 드러내시죠.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이 다윗,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훈련받아온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된 그 다윗을 어디에 올리시냐면 이제는 기브아라고 하는 곳에 보내십니다. 기브아는 어떤 장소라고 말했죠? 사울의 궁전이 있는 곳이라고 말했어요. 그렇죠. 왕의 궁전이 있는 곳. 그래서 이 베들레헴에서 물맷돌을 던지면서 양떼를 지키면서 그렇게 양떼를 잘 이렇게 돌보던 이 다윗을 하나님께서 드디어 블레셋과의 전쟁터에 이 다윗을 보내시는데, 블레셋의 거장이 누굽니까? 바로 골리앗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하죠. 그런데 골리앗이 등장할 때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외구적인 하나의 체구와 그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거대한 어떤 그 몸집과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거대한 배틀체와 같은 어떤 창이나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갑옷이나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동안 많이 훈련을 받아왔다고 했던 이스라엘 군사들조차도 모두 다 엘라 골짜기에 다 주눅이 들어갔고 다 숨어 있을 때 어린 소년 다윗이 물맷돌을 던지면서 골리앗에게 나아간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배우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뭐냐면 베들레헴에서 지극히 작은 곳에서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훈련되어진 지극히 작은 일상 속에서의 어떤 그런 모습이지만 그것이 드디어 빛을 발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물맷돌을 통해서 베들레헴에서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던졌던 그 물맷돌을 역시 동일하게 누구에게 던지냐면 바로 골리앗에게 던짐으로 해서 골리앗이
결국은 쓰러지고 일약 이 다윗이 사울 왕의 눈에 들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냐면 높임을 받게 되는 그 자리, 궁전에 올라가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의 궁전에 올라간 이 다윗,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곳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이제 왕에게도 이제 정말 이제 주목을 받는 그런 인재가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어디에 또 곤두박질을 하시냐면 바로 뭐예요? 아둘람 굴이라고 하는 곳, 즉 아둘람 굴은 뭐냐면 광야 생활을 대표하는 하나의 상징적인 단어입니다. 광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어디에서 다시 또 연단해 가시냐면 바로 광야로 보내셔서 그곳에서 이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빚어 가시더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광야는 늘 성경에 보면 연단의 장소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역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벗어나서 바로 가나안 땅에 보내지 않고 어디에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을 연단시키죠. 어떤 그릇으로 빚기 위해서? 바로 가나안의 합당한 백성들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섬기기에 합당한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광야라고 하는 곳에서 저들을 빚어가신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 연단해 가실 때에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주신 아주 중요한 하나의 두 개의 어떤 뭐라 할까요? 영적인 하나의 아이템이라고 그럴까요? 그것을 주시는데,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구속받은 백성들을 시내 산에 모아가지고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냐면 율법을 주시죠. 율법, 곧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그들 안에 묻어왔던 바로의 말이 그들에게 법이었고, 애굽의 문화가 저들에게 익숙해 있었는데, 광야에 저들을 다 내몰아가지고 광야에서 저들을 연단해 가실 때 그냥 광야에서 방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주셔가지고 저들로 하여금 예전에 뭐냐면 이 바로의 그 말들, 마음에 새겨진 그 애굽의 문화들, 그들에게 익숙해져 있던 모든 애굽에 때묻은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씻어내게 하셨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죠. 뭐냐면 나 중심에 또 세상에 익숙해 있는 어떤 이런 것들에 나 중심의 어떤 그런 잘못된, 그리고 지금까지 나에게 익숙해 왔던 어떤 잘못된 어떤 사상과 묵상과 가치관,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말씀 안에서 거듭나기를 원하시고 준비되어지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주셨고, 거기에서 또 하나님께서 무엇을 또 말씀하십니까?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시죠. 성막, 즉 하나님의 집.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끊임없이 무엇을 하면서 가나안에 들어가냐면 성막을 중심으로 끊임없이 저들이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 공동체와 더불어서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하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면서 가나안 땅으로 우리가 본향을 향해서 순례의 여정을 걷게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하나의 모형처럼 보여주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광야에서 연단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무엇을 위한 연단일까요? 무엇을 위한 연단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베들레헴에 원래 목동 시절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왕을 삼기 위해서 누구를 보냅니까?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죠.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장차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에게 기름을 부으시죠. 그러니까 다윗은 이제는 무엇이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제 준비되어지냐면 진짜 이스라엘의 왕이 합당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준비되어진다고 하는 거죠. 다윗이 그냥 살아가는 일상의 하루, 베들레헴에서 하루든지 기브아에서 하루든지 광야에서 하루든지 상관없이, 어떤 상황에 상관없이 그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심으신, 바로 하나님께서 빚고자 하는 하나의 장소가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에게는 이제는 뭐냐면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있는 나의 하루를 어떻게 내가 살아낼 것인가 하는 것들이 굉장히 다윗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주제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윗이 탁월한 것을 우리가 보는 것은 뭐냐면, 다윗은 광야에 있든지 기브아에 있든지 그 다음에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상황에 있든지 항상 무엇을 항상 중심으로 사냐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항상 살아가더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항상 다윗에게 중요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시자고 하는 거죠. 하나님으로 하여금 왕 되게 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 항상 다윗 안에 있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광야 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 다윗에게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때때로는 다윗이 굉장히 어려운 고난의 시간도 있었지만 때때로는 뭐요? 오히려 다윗이 자기를 추적해오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여러 가지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뭐였어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웠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운 제도와 질서 안에서 자기가 순복해 가는 것을 끊임없이 다윗은 뭐냐면 항상 염두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 자리가 뭐냐면 내가 내 멋대로 그냥 사울 왕을 쳐 죽여버리면 빨리 내가 왕이 될 것 같은데, 내가 왕이 되는 것보다 다윗이 중요한 게 생각한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이 훨씬 중요한 일이었다고 하는 거죠. 마치 이것은 현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이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하냐면, 내가 주의 몸된 교회와 또 맡겨진 어떤 사역 속에서 나의 어떤 것을 이루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진짜 예수가 영광을 받고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고 그분이 진짜 영광을 받는 그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최고의 고울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무엇을 고백합니까? 뭐냐면 사도 바울이 어찌하든지 내 몸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원하노라. 오직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것이 내 최고의 고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살든지 죽든지 오직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내가 살았느냐 죽었느냐 심지어 이 상황까지도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내가 살았다면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았느냐, 내가 죽었다면 그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영광을 받았느냐가 훨씬 중요한 고리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가 그리스도 되고 예수가 진짜 내 삶의 왕이 되는 존귀한 그런 삶을 살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끊임없이 다윗은 그것을 광야에서도 역시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빚으시고 달아보셨다고 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 다음에 뭐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고자 하시는가 하는,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그분의 뜻 아래 나를 항상 복종하는 그러한 일들을 끊임없이 해오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왜 굉장히 중요한 일이냐면, 다윗은 뭐냐면 스스로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한 모형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스라엘, 바로 그 나라, 그냥 이스라엘이라고 한 국가의 왕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한 모형을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세우시는 바로 이스라엘의 나라의 왕으로 세우기를 원했기 때문에 다윗 스스로가 그냥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왕이고, 다윗은 뭐요? 청지기적인 왕으로 세움을 받았기 때문에 다윗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끊임없이 뭐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올려드리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이 다윗에게 소중한 일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일이 오늘 우리가 다윗이 이제 이 앞전 시간에도 보면은 광야의 연단이 이제 다 끝났습니다. 아둘람에서의 어떤 그 연단의 시간들이 다 끝나자 하나님께서 이제 그를 어디에 보내셨냐면, 이 앞전에 사무엘하 2장에서 어디에? 헤브론에 보내십니다. 드디어 뭐냐면 이때는 뭐냐면 사울 왕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뭐냐면 자기의 어떤 그 추적해 오던 모든 원수의 세력이 다 이제 정리가 된 상태에서 사울 왕도 죽었기 때문에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는데, 하나님께서 바로 12지파 12지파의 모든 연합지파의 왕으로 세우신 것이 아니라 딱 한 지파의 왕으로 세우시죠. 그러죠? 어떤 지파의 왕으로 세웠다고 말했어요? 유다지파. 그렇죠? 유다지파에,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바로 12지파의 왕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한 지파의 왕으로 먼저 세워보시더라고 하는 거죠. 뭐냐면 12지파를 진짜 다스릴 만한 그릇인가를 한번 하나님께서 달아보신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광야 아둘람 굴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연단해 왔던 바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앞에 나를 쳐서 복종하는 바로 이 참된 청지기적인 왕의 영성이 한 지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도 여상하게 그것을 지켜낼 수 있는가를 한번 다뤄보시더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헤브론에서 한 지파의 왕으로서의 이 다윗의 모습을 보니까 그 일을 잘 성취하길래 하나님께서 오늘 마침내 뭐요? 드디어 다윗을 예루살렘에 보내십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주 중요한 단어라고 말했죠. 뭐요? 이제는 12지파, 진짜 이스라엘의 통합 왕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제 예루살렘에서의 이 다윗의 모습, 왕이 되자마자 다윗이 했던 몇 가지 모습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또 은혜를 받기를 원해요. 자, 먼저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이 인물의 패러그랩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범사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기를 갈망하여 하나님의 주권적인 시간과 주권적인 방법에 대해서 자신을 내어드렸던 그 순종의 순간들이 마침내 아름다운 작품으로 드러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기나긴 아둘람의 시간들이 다 지나가고 헤브론에서 7년 6개월의 인내의 시간들이 지난 후에 마침내 다윗은 이스라엘 모든 12지파의 왕으로 추대되어 그를 향한 모든 예언이 온전히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어요. 작은 날이라고 생각했고 작은 일처럼 여겼던 일상의 순종들은 시줄과 날줄이 되어서 마침내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다윗 왕을 만들어내는 귀한 재료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여러분 이제 드디어 사울 왕도 죽고 이제 사울 왕의 아들인 이스보셋도 죽고 모든 이스라엘의 북왕국 이스라엘이라고 말할 수 있는 모든 이스라엘의 유다 지파가 아닌 다른 그 지파의 모든 리더십이 이제 다 무너졌어요. 그런데 이때에 이스라엘의 이제 대표하는 장로들이 다 내려옵니다. 누구를 섬기려고? 다윗을 이제 전체 왕으로 추대하려고. 그런데 오늘 그들이 다윗에게 고백했던 말들을 우리가 조용히 한번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5장 1절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벗어서, 제일로 먼저 뭐라 하냐면 우리는 왕의 한 권력이니이다. 저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왕이요, 다윗 왕이요, 우리들은 다른 지파에 속해 있으나 우리들은 역시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모든 아브라함의 혈통 아래서 우리는 한 권력입니다 라고 먼저 고백을 해요. 사실은 사울 왕은 자기가 왕이면서도 한 권력이라고 하는 자기의 백성들조차도 잘 보호해내지 못하고 뭐냐면 자기가 끊임없이 왕의 자리만을 지키기 위해서 오히려 기름 부음을 세움 받았던 다윗을 추적하고 죽이느라고 평생을 그렇게 쫓아다니고, 오히려 사울이 왕이었을 때에도 오히려 뭐냐면 변방에 있는 자기의 백성들이 블레셋의 침공을 받아가지고 약탈당하고 있을 때도 사울 왕은 그들을 돌보지 않았는데, 오히려 그때도 누가 오히려 그들을 살려주냐면 추적을 당하면서 도망하는 와중에도 다윗이 오히려 자기의 백성들을 지켜내는 우리가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잘 알고 있는 바로 그 이스라엘 장로들은 다윗 왕에 와가지고 다윗을 높이면서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과 우리들은 한 권력이니이다. 그 다음에 우리가 했던 말을 우리 한번 보세요. 2절에 전에 곧 사울이 우리 왕이 되었을 때에도, 즉 사울이 리더십일 때도 이스라엘을 거느려서 출입하게 하신 분은 정작 왕이었고, 이런 말입니다. 뭐냐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사울이 왕이었을 때도 실제로 우리 온 백성들로 하여금 출입하도록 거느렸던 실제 리더십은, 그 역할은 누가 했냐면 다윗 왕 당신이 한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참으로 놀라운 고백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엇을 우리가 알 수 있냐면 이 11지파의 모든 사람들도 끊임없이 사실은 사울의 리더십 아래에 있었고, 그 아들인 이스보셋의 모든 그 사울 왕가의 그 지배를 받고 있었지만, 리더십 아래서 있었지만 끊임없이 누구를 주목하고 있었냐면 다윗을 주목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다윗이 어떤 존재인가,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다윗은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하는가, 다윗은 어떤 상황이 벌어질 때 당신의 권력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또 자기의 부하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자기의 원수같이 생각할 수 있는 사울 왕과 그의 어떤 그 가문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어떤 리더십을 발휘하는가를 끊임없이 다윗의 그 어떤 면면을 끊임없이 지켜보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들이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실제로 표면적으로는 사울이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에도 역시 우리를 거느려서 출입하게 하셨던 분은 바로 다윗 당신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말이에요.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조용히 보게 되면 다윗에게 우리가 그 탁월한 것들이 뭐예요? 다윗은 자기를 추적해왔던,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것처럼 사울 왕조차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어도 죽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울의 리더십을 존중한 것보다도 훨씬 더 높이 있는 하나님께서 세운 제도와 질서에 자신을 순복할 줄 알았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뭐냐면 그의 아들인 요나단도 역시 뭐냐면 그 깊이 예우하는 것을 보게 되고, 나중에 뭐요? 사울과 결국은 요나단이 죽었을 때도 어떤 일을 하죠? 다윗은 오히려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을 때도 자기를 추적해왔던 원수와 같은 사울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쨍하고 볕들날이 되었다라고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조가를 짓고 그것을 오히려 유대 민족들에게 모두 다 가르쳐서 저들로 하여금 부르게 하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뭐냐면 자기를 괴롭혔던 사울 왕이지만 왕의 영예와 영광을 지켜주는 다윗의 우리가 인격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또 그것을 또 무엇을 봐요? 사울 왕이 죽었을 때 이 사울 왕의 시체를 누가 거둬주죠?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자기의 생명을 걸고 블레셋 사람들의 그 어떤 그 땅 속에서도 이 사울의 사체를 거둬가지고 이 사울을 장사지는 사람들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이 그 사람들을 예우해주고 칭찬해주잖아요. 뭐요? 기름 부음 받은 왕, 당신들의 왕에 대한 예우를 잘했던 길르앗 야베스 당신들은 복을 받을 것이다. 나도 역시 당신을 축복한다라고 끊임없이 이 자기를 추적해왔던 이 사울 왕이지만 전체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큰 질서 안에서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라고 하는 그 거룩한 정체성을 끊임없이 인정해 주면서 끝까지 예우를 다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죠. 그런가 하면 이 앞전 시간에도 뭐냐면 그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이 죽었을 때도, 또 그의 군대 장관인 아브넬이 죽었을 때도 그들이 죽었다고 좋아한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애통해하면서 슬퍼했던 우리가 다윗의 면면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보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다윗이 뭐냐면 사울 왕가의 뭐냐면 그 후예들과 그들의 어떤 관련된, 어떻게 보면 다윗을 굉장히 괴롭혔던 사람들의 어떤 이야기와 그런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들을 어떻게 배려하고 어떻게 다루었는가를 보면서 다윗의 인격과 그의 뭐냐면 됨됨이를 깊이 생각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사울이 리더십일 때도 실제 우리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서 진짜 우리로 하여금 출입하도록 하는 모든 일들의 실제적인 리더십을 발휘했던 사람은 바로 다윗 당신입니다. 여러분, 출입이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재밌는 단어예요. 뭐냐면 시편 121편에 그런 말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우리의 출입을 지키시리로다. 출입. 여러분, 출입이 뭘까요? 우리의 인생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이 단어로 우리는 설명할 수 있어요. 우리는 출입을 해요. 뭐냐면 이 세상에 우리는 어머니의 모태를 통해서 출했어요. 자궁으로부터 출했어요. 나중에는 결국은 무덤으로 모여 입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입할 거예요. 출입. 우리의 모든 인생을 한마디로 딱 정리해 본다면 출입하는 거예요. 또 오늘도 저와 여러분 출입했어요. 교회에 오기 위해서 여러분은 어디를 출했냐면 여러분의 삶의 장소를 출했어요. 어디로 오기 위해서? 하나님의 집. 그러니까 뭐 지금은 뭐 하나님의 집이라고 구약적 개념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뭐냐면 그래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고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성소인 우리가 교회로 함께 모였습니다. 이게 그래서 뭐냐면 우리의 모든 출입은 우리의 인생과 삶을 대표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뭐냐면 사울이 리더십이었지만 다윗 당신이 실제로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실제로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기준이었고 당신이 왕이었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나를 따르라 라고 말했더니 모든 사람들이 이제 재밌는 말이 뭐냐면요. 우리 어떤 이제 그냥 하나의 여담이니까요. 어떤 목사님이, 젊은 목사님이 저한테 와서 이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 제자들이 몇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누구가 제가 이렇게 키웠던 제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좀 재밌는 일이 벌어진 게, 나중에 이제 그 제자라고 말하는 그분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으면서 아유 참 우리 그 젊은 목사니까 우리 아무개 목사는 참 좋은 또 목사님을 그 스승으로 뒀어.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자기는 그분을 스승으로 생각하지 않는데, 얼마나 재밌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나를 따르라 라고 말했는데 사실은 따라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사실은 이 사람들은 제자가 아닌 거죠. 나도 이 사람들이 뭐냐면 참된 리더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뭐냐, 표면적으로 사울이 리더십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것이냐,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속에 거룩한 왕이 되었고 거룩한 기준이 되어서 저들을 실제적으로 이끌어갔던 사람이 다윗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좋은 리더십이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뒤에 말 보세요. 뭐라고 말하냐면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었고,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파도 사실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웠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뭐예요? 이스라엘 지파들도 알고 있죠. 사실은 뭐냐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윗을 지목했다고 하는 것들을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요 보면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조차도 이것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자기를 오히려 죽일 기회에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살려준 다윗을 향해서 축복하지 않습니까? 너는 이스라엘의 앞으로 훌륭한 왕이 될 거야. 나도 이것을 아느니라 라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사울도 인정을 했어요. 그런가 하면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도 인정을 해요. 네가 나보다 더 위에 있을 거고 네가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고 인정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누가 인정해요? 저번에 우리가 아주 좀 어리석은 한 사람의 이야기가 있었죠. 어리석은 한 사람 누구예요? 어리석은 한 사람 있었죠. 광야에서, 엔게디 광야에서 굉장히 다윗을 홀대하다가 아주 큰 코를 다친 사람 아비가일의 남편이 있었습니다. 누구예요? 네? 누구? 네. 제가 지금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나발. 그러니까 나발. 자, 저는 라마, 라박 막 이렇게 들려가지고 제가 한번 지금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나발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그 아내 아비가일이 또 다윗에게 말하잖아요. 당신은 하나님께서 세운 제사장 왕이시지 않습니까? 당신은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던 자가 아닙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왕이 됐다고 자기 싸움 싸우고 자기 기념비 세우고 자기 어떤 것들을 세워갈 때 당신은 여호와의 싸움을 싸운 사람이 아닙니까? 라고 다윗을 높이 추대하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이 사울의 아래에 있었던 그 장관 아브넬 장관이라든가 다윗의 모든 부하들도 다 알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모두 와가지고 이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세운 왕이라고 하는 것을 저들이 모두 다 인정하면서 그를 왕으로 세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일상의 삶 속에서 지금까지 이곳까지 오는 모든 일상의 삶 속에서 다윗을 끊임없이 준비해 오고 계셨다고 하는 것이죠. 저는 그런 기대 속에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은혜 비전 교회를 어떤 목적을 두고, 분명히 우리는 잘 몰라도 어떤 목적을 두고 우리를 지금 빚어가실 텐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준비시켜가고 계시는가, 그리고 어떤 거룩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연합케 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동역하게 하시는가, 마침내 하나님께서 빚어내실 그 어떤 놀라운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오늘의 하루가 굉장히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매일 일상에 우리가 지키고 있는 우리의 경건의 가치는 굉장히 소중한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은 제가 며칠 전에 CBMC 그 기독 실업인에서 말씀을 전할 때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바로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는 그 대목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전했는데 거기에 이런 말이 나와요. 이런 말입니다.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하루는 제9시쯤 되어, 이 말씀이 10장 3절에 딱 등장을 해요. 이 말이 제 마음속에 묵상하는 가운데 굉장히 강력하게 오더라고요. 하루는 제9시쯤 되어.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은 기도 시간을 알리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하죠. 아주 중요한 순간에 이 기도 시간을 알리는 그 표현이 등장해요.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에 성령이 임할 때에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베드로가 저들에게 모인 사람들에게 그 사건을 설명하면서 뭐라고 해요? 때가 제3시니 너희가 생각한 것처럼 이 사람들이 술에 취한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제3시란 것은 무엇을 말한 거냐면 아침 9시로서 유대인들은 하루에 3차례 시간을 두고 기도한 것입니다. 3시와 6시와 9시.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던 그 사건은 단순하게 그냥 갑자기 한 번 기도했을 때 파고 온 것이 아니라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이 자기에게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함께 모여서 함께 늘 시간을 정해서 경건의 그런 것들을, 반복적인 그 경건을 지켜가던, 바로 그 지켜가던 가운데 어느 한 시간을 말하는 거죠. 그 날 중에 한 날을 말하는 것이고 한 시간을 말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뭐라고 하냐면 안진뱅이가 나음받은 바로 그 사건을 등장하면서 뭐냐면 제9시 기도 시간에, 제9시 기도 시간을 알리고 있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갈 때 제9시 기도 시간. 성경은 아주 놀라운 것이죠. 뭐냐면 예수님이 행했던 그 일들이 과연 사도들에 의해서도 과연 일어날 것이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앞에서 모두 다 부인하고 그렇게 도망했던 그렇게 비겁쟁이인 그 사람들이 과연 예수님이 했던 그 일을 행할 것이며 그보다 훨씬 큰 일을 행할 것이며 놀라운 그 주님의 약속처럼 땅끝까지 이뤄서 증인이 되는 일들이 과연 가능할 것이냐. 이것을 보여준 사건이 사도행전 3장 사건 아니에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사도들에서 일으킴을 받았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사건이 그냥 엉뚱하게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라 저들이 습관을 조차 제9시 기도 시간에 어느 특별한 어떤 한 날, 주님만이 아는 그 특정한 한 날, 주님만이 아는 바로 그 시간에 이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다고 하는 거죠. 행여라도 그 일이 오늘 바로 이곳에서 일어날지 어떻게 합니까? 할렐루야. 행여라도 바로 그 사건이 바로 여러분의 일상 속에 주님만 아는 그 시간을 어느 날에 어떤 시간에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 없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사도행전 10장에 그 말이 나와요. 하루는 제9시쯤 돼요. 하루는 9시쯤 돼요. 불특정 한 날을 가리키는 그 하루는이라고 하는 단어는 주님만이 아시는 하루예요. 그렇죠. 주님만이 아시는 바로 그 시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시간이 있기에 우리는 주님께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처럼 우리의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경건의 시간을 유지하면서 우리는 준비되어져 간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반드시 주님께서는 주님만이 아는 바로 그 날에, 주님께서 아시는 그 시간에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시고 주께서 이루기를 원하는 그 수준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뭐냐면 이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어떤 일을 먼저 했는가를 우리 한번 봅시다. 이 6절부터 이제 쭉 나오는데 사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어요. 지금 다윗은 어디에서 이제 왕이 됐냐면 헤브론이 아닙니다. 이제 전체 왕이 되기 위해서 어디?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는데, 예루살렘에 왕이 되려고 하다 보니까 이때 당시 다윗 왕 때는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손아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다른 이방 민족들에 의해서 그 땅이 정복되어 있더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보면 6절에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하며,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누가 정복하고 있었냐면 여부수 사람들이 장악을 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치려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단코 이리로 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라.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수 사람을 치거든 물깃는 대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9절에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 싸우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여러분, 예루살렘을 정복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반드시 다윗은 왕이 되어야 되기에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다윗이 치렀던 전쟁이 여부수와의 전쟁인데 어디를 차지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차지하기 위해서. 여러분, 왜 꼭 예루살렘이어야 될까요? 왜 꼭 예루살렘에 가서 왕위를 꼭 취해야 될까요? 이것은 굉장히 다윗에게는 아주 중요한 도성이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 이 도성이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 이야기만 오늘 나누고 이 주제를 가지고 다음 시간에 우리 한번 더 하겠습니다. 자, 예전에 제가 이 예루살렘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를 한번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데 복습하는 의미로 좀 그 주제를 다뤄보겠습니다. 자, 신명기 11장 12절을 가겠습니다. 신명기 가겠습니다. 자, 다른 성경은 늦게 찾는데 신명기는 신명나게 찾아도 됩니다. 자, 신명기 11장. 자, 여러분, 신명기에서 이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광야 끝에, 그러니까 출애굽한 백성들을 데리고 약속의 땅이 보이는 바로 그 광야 끝에서 모세로 하여금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했던 말입니다. 이 말을 저들에게 들려주라 해가지고 모세를 통해서 들려줬던 말입니다. 자, 11절, 신명기 11장 11절
자,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제가 여러분에게 언제 설교할 때 이스라엘 모든 땅은, 농사지는 천수답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다른 데서 물을 끌어온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리는 비에만 의존해서 농사하는 땅을 천수답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 하늘에서 내리는 은혜가 있어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굉장히 의미 있는 지역이죠. 그래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너희가 그 차지할 그 땅, 이제 강을 건너서 차지할 바로 그 땅은 여호와의 눈이 세초부터 세말까지 있는 땅으로서 하나님께서 뭐냐면 영원토록 주의 시선이 그곳에 머물고 있는 땅이요, 주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도대체 그 땅은 어떤 또 의미가 있는가를 한 장 넘겨서 신명기 12장, 자 5절을 보겠습니다. 5절에 어떤 내용이냐면, 그 땅의 백성들이, 너희들이 지금 그 땅을 들어가면 그 땅 족속들이 자기가 섬기는 그 신들에게 제사를 이곳저곳에서 다 드릴 텐데,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고, 4절에 너희는 그처럼 하지 말고 5절에 뭐라고 나왔냐면,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계실 그곳으로 찾아가서 너희 번제, 제물과 11조와 손의 거지와 소원제, 낙헌 예물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은 다 그리로 가서 거기서 드리고,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에 복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면 많은 장소가 있을 텐데, 너희가 아무 데서나 제사 드리고 번제나 속죄제 드리지 말고 너희가 내 이름을 두려고 특별히 구별한 바로 그곳에 가지고 가서 너희 번제도 드리고 소원제도 드리고 11조와 모든 것들을 다 거기서 드리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특별히 빼낸 성읍이 있고, 특별히 주님이 주목하고 있는 그 주님의 마음에 있는 토성이 있다고 하는 거죠. 11절에도 보겠습니다. 또 주님이 강조하세요. 11절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모든 것을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희생과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 아름다운 모든 소원물을 가지고 가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여호와의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 중에 있는 레인도 그리할지. 레인은 쭉 그러니까 이야기 쭉 나오고, 13절에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한 지파 중에서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에서 행할지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뭐냐면 아무 곳에서나 드리지 말고 꼭 그곳에 드려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사의 정통성을 인정하는 어떤 장소가 있다고 하는 거죠. 도대체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모든 성읍 가운데 빼낸 바로 그곳은 어디일까요? 그곳이 바로 어디일까요, 여러분? 자, 이제는 어디로 가냐면요, 역대하 6장 가겠습니다. 역대하 6장 5절과 6절을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역대하입니다. 역대하 6장. 자, 구약성경 660페이지. 자, 역대하 6장. 자, 5절과 6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5절과 6절에 내가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모두 지파 가운데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였으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될 사람을 아무도 택하지 아니하였더니, 6절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 두고 또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뭐요? 당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했던 바로 그곳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입니다. 그러죠. 그리고 당신이 그곳에서 당신의 나라의 한 모형이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누구를 세우기를 원했냐면 다윗을 세울 것을 주님은 선택하셨다고 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아무 데서나 지금 뭐냐면 왕이 되려고 하지 않고 다윗은 어디를 지금 정복하려 하냐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지금 올라가고 있다고 하는 거죠. 굉장히 의미 있는 장소죠. 누구에게? 하나님께 의미 있는 장소라고 하는 거죠. 왜? 당신의 이름을 두려고 하신 곳이 바로 그곳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그곳에다 당신의 집을 세우기를 원하셨다고 하는 것을 누가 간파했냐면 다윗이 그걸 간파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어디 보냐면 역대하를 찾았기 때문에 3장만 앞으로 가겠습니다. 역대하 3장. 자, 역대하 3장으로 1절을 가보겠습니다.
역대하 3장 1절 자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누가 정했어요? 다윗이 정한 곳이라. 여러분 굉장히 재밌는 말이 등장하죠. 모리아산 예루살렘, 모리아산 예루살렘에, 모리아산 예루살렘에,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라. 누가? 솔로몬이 건축했는데 솔로몬이 지가 지멋대로 한 것이 아니라 누가 가르쳤냐면 아버지 다윗이 여기에 지어야 돼 라고 정해줬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다윗은 무엇을 알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예루살렘에다 거기에다 성전을 지어야 할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다윗이 그곳에 드디어 전쟁을 통해서 그곳에 한 성을 빼앗고 그곳의 성을 다윗성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곳에는 원래 누구의 집이 들어서냐면 하나님의 집이 들어설 것인데 여호와의 성전이 있는 곳에 자기의 집을 또 세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을 가까이 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왜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바로 그 성읍을 먼저 정복해서 그곳에다 무엇을 세우려고?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려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로 하여금 뭐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예배하는 나라, 예배하는 백성을 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여러분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뭐요? 내 마음의 성전의 한 중심에, 내 모든 삶의 한 중심에 하나님을 두고 뭐요? 그곳에 역시 하나님 계신 곳에 나의 집이 있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신앙생활, 복되고 아름다운 그 다윗의 영성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